생명과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세상의 위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없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심이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이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이렇게 매일 성경에 써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 법이, 율법이 사실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된 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그렇죠?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지금 율법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려고 지금 이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행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이건 음녀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다나니 다른 남자에 시집갈지라도 음녀가 되는 거 아니다. 맞죠? 예. 지금 이 말씀 왜 주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누군가 결혼하는 거예요. 율법과 결혼하거나 예수님과 결혼하거나. 여기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이라면 미혼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하셨어요?
제가 세례 받을 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다. 오늘 결혼하면 삶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 살 때와 결혼할 때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이 비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이 자유롭게 될 때까지 이제 아내도 이제 남편에 매여 있다가 자유를 얻는 것처럼 남편이 죽으면 너희도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율법의 형식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지 율법의 내용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율법을 한마디로 예수님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10계명.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필요 없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의 형식으로부터의 자유지 율법의 내용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예를 들어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안 사랑하고 산다. 그럼 당신의 기도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에요. 왜 기도하세요? 그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 사람이 형식주의자입니다. 성경은 열심히 봐. 근데 안 사랑하고 살아. 그럼 성경 뭐하러 봅니까? 이게 형식주의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형식주의적인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기도 왜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세요? 성경 왜 읽으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고 성경 읽는 거 아니세요? 그거 안 하면 성경 왜 읽으세요, 당신? 이 생각을 깊이 하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형식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지 율법의 내용에서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우상 숭배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상을 숭배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무슨 간음하고 도둑질을 합니까? 이걸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면 안 돼요. 생각하며 기도하시라고요. 사랑하려고 기도하시는 거라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뭐로 기도하세요, 그럼? 언제나 내 욕심 차리는 거지, 하나님 보기에는. 그러면 그 기도 응답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간단하게 그래서 율법 완성하러 왔다고 하신 것이에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신앙이 형식으로 변해요. 형식. 그러니까 언제나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 오면 자꾸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죠?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잘 알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더 아름다운 사람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도 중요하고 소망의 사람도 중요하고, 근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형식으로부터의 자유를 주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 1절부터 형제들아 형제들아, 아니 놀라운 말씀이에요.
본 적도 없는 이 로마 교인들을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하는 형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도 그들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의 형식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참다운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엔 나를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누굴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쉽게 쉬운 얘기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주기를 원하세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열매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열매가 없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나 보세요. 율법의 형식은 해라 하지 마라 이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근데 여러분 애들에게 하지 마, 해 자꾸 그러면요,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가요? 안 듣는가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건 다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자꾸 아이들에게 야단치고 왜 이것도 안 해? 하란 말이야. 공부 좀 하란 말이야. 날마다 그렇게 놀으면 어떡해? 응?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어떤 결과가 오든가요? 해봐서 다 알잖아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아주 기가 따갑도록 제가 여러분의 충조평판하면 관계 깨진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랑해야 관계가 회복된다. 은혜로 바라봐야 관계가 회복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해라 하지 마라 그거로 따지면 여기 다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있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은혜로 구원 얻었죠?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이걸 잊지 마셔야 된다고. 내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오직 긍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내가 뭘 잘해서 예를 들면 구원 얻는다면 하나도 없다니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걸 내가 깨달은 만큼 은혜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너그러운 엄마가 되고 너그러운 아빠가 되고 용서하시는 아빠가 되고 관계를 아름답게 하시는 아빠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여러분이 충조평판을 해요.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게 죽는 길이에요. 살리는 길이 아니에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길, 진리의 길.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받아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부모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이 사람은 잘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라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깊이 깨달으시라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노마서의 핵심이에요. 핵심.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뭐 했다고요? 벗어났다. 율법의 형식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면 자유를 얻어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면 자유를 잃어버려요. 내가 매여요. 내가 누구를 미워해 보면 알아요. 쉬운 얘기로 남편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행복하세요? 그 가정의 분위기가 아름다울까요? 자식은 잘 자랄까요?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려요. 첫째는 내가 불행해지고요. 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 없다면, 내가 남편을 미워한다면, 또 그 미워하는 남편과 살기 때문에 내 가정의 분위기는 썰렁해질 것이고, 그 스트레스는 자식에게 갈 것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 얘기예요.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다. 율법의 형식에서 자유를 얻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처럼 구약처럼 제사 지낸다고 그러면 여러분 엄청나게 얽매일걸? 그렇잖아요. 거기서 벗어났잖아요. 어떻게 벗어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에서 벗어났어요. 그죠? 이러므로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 이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잖아요. 그 사랑으로 하게 되는데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면 쉬워져요. 모든 게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하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가볍게 지고 갈 수 있어요. 예. 먼 거리도요, 사랑하면 가까워져요. 그죠? 사랑하는 애인이 생겨봐요. 서울에도요 매주 가 만나러. 예. 보세요. 사랑으로 하면 가벼워져요. 쉬워져요.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사랑으로 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사랑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쉬워요. 율법 조만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근데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 보세요. 전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려워져요, 마음이. 그런데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쉬워져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떡할까? 이 생각이 막 내 가슴을 저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전도도 뭘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요, 예?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하세요. 그럼 부담감 안 가세요? 가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왜 1년에 한 사람도 전도를 못 합니까? 그러면 부담감 가잖아. 이건 율법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면 그게 돼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농화서 말씀을 저는 여러 번 설교하고 깨달았으니까 무지하게 간절해요. 이 말씀이 아주 그냥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새벽에 와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형식과 율법에 매이니까, 예? 그렇게 사는 것, 깨닫지 못하면 비참한 거예요. 부모가 깨닫지 못하면 자식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잘 깨달으면 자식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그 찬송 그래서 부른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말씀이 달고 오묘하십니까? 그러셔야 되는 거야. 내 말씀이 참 달다. 야, 깨달아진다. 오늘도 날마다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진짜 여러분의 찬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깨달을수록 복이죠. 예? 늦게 깨달을수록 후회가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예수를 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모르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건 엄청난 축복인데 부모가 무장이 돼야 그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모르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쳐. 예를 들면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 80간다. 부모가 이걸 깨달으면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치겠죠. 그걸 못 깨달으면 부모가 자기도 성경 안 보고 가르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행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주께서 능력의 말씀을 주셨는데, 주께서 사랑의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은 그래서 행복 사용 설명서란 말이에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책 중에, 그래서 책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책 중에 책. 세상에는 책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책이 성경이다. 달고 옹유한 그 말씀이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이 찬송한 것이에요.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은 거울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아침도 거울 보고 왔잖아요. 내 머리가 이렇게 잘 빗어졌나? 내 얼굴에 뭐가 안 묻었나? 내가 밤에 자다 눈곱이 안 붙었나? 한번 보고 오시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이. 왜냐하면요, 모든 불행은 마음에서 시작되거든요. 마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더러우면 여러분 인생이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겉은 얼마나 다 깨끗해요. 옛날에 비하면 정말 아이들도 깨끗하잖아요. 날 때부터 깨끗하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요새는 아주 아이들도 다 이쁘고 다 깨끗하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마음을 어떻게 봐요?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음란이 있는지, 탐욕이 있는지, 육체의 정욕이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의 마음에 탐심이 있는지 이렇게 봐서는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탐심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겉은 모습을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에 탐심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외적인 행동이 아닌, 여러분, 내적인 동기가 언제나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 보고,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요. 탐심은 어디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탐심이라고? 아니요. 당신의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아니 당신은 왕으로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여자들이 당신이 오라고 하면 다 올 텐데 왜 우리아의 한 가정에 우리 안에 밧세바를 가는 거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시대의 왕은 절대 권력자니까 그날의 처녀들 오라고 하면 다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는 어찌 한 가정을 완전히 가정 파괴범이잖아요. 가늠한 것도 부족해서 그 남편은 살인하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나단 선지자가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또 그것도 몰라. 자기 죄도 몰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내 죄를 회개할 줄도 몰라.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와 앉아있다고 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정말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했음을 내가 믿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날마다 기도해요. 이게 인간은 죄도 깨달을 줄 모른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네가 탐심이 네 속에 있는 줄도 모른다. 그 얘기잖아요. 저 말씀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주님 앞에 비춰보세요. 주님이 회개를 시켜야 회개할 수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해줘야 죄를 자백할 수 있어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정말로 탕자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세요.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예, 율법 때문에 내가 죄를 깨닫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여기 잘 보세요.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살아. 그래서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 나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 근데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는 내가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주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 경험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게 아닌 것이에요. 이제는 주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주가, 언제나 주가로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복음으로 살면 안 된다고. 예, 주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나 주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막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율법의 형식대로 살 때 이게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라고. 예. 예배도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랑과 감사가 없으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고, 정말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내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예배의 핵심 감사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어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그래서 실제로 살아보면 감사하는 사람만 행복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배우자에게 부부간에 감사하고 살고 날마다 일상에 감사하고 사세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그 얘기해요. 3가지 감사. 뭐한테 감사한다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함께 사는 배우자에게 감사한 거잖아요. 날마다 함께 사는 배우자에게 여보 감사해 오늘도. 남편이 일 잘하고 오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스운 얘기로요, 낮에 음식점 가면요 남자는요 가서 국수 먹는데 여자들 고기 먹어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실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낮에 좋은 음식점 가보세요. 남자들은 없죠, 일하느라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뼈 빠지게 이런다고요. 국수 먹으면서. 예, 그런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감사하고 사셔야죠. 또한 일상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입만 있는 것도 아파보면 감사한 일이잖아요. 숨 쉴 수 있는 입만 있는 것도 아파보면 감사한 거잖아요. 병원 안 가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에 날마다 감사할 것이 많은데 우리는 자꾸만 욕심이 잉태해서 탐심으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살지 않는다 이 얘기는 네가 네 마음에 탐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족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그런데 율법대로 형식으로 살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내가 그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매이면 그것이 나를 속여버려요. 그래서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 좋은 줄 착각을 해요. 심지어는 이런 착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큰 교회 다닌다고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 여러분 이거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어느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일이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식에 매시면 큰일 나요.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나를 속여요. 내가 남이 속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였단 말이에요. 내가 오래 믿었는데도 사랑의 사람이 안 됐어. 근데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날마다 무슨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더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는 안 하고 날마다 더 소유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날마다 더 좋은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요 계명도 거룩하고요 의로우며 선한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란 말이에요.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는 없다.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심이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이 살인자가 아니고 죄가 살인자인 거예요. 죄가 여러분을 죽게 만드는 거라고. 율법이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죽게 하는 것은 뭐냐? 죄란 말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요. 선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율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 첫 시간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참다운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율법의 목적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임을 오늘 이 아침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율법으로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해주셔서 날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전부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소망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아침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